우리 장로님이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했죠. 축복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찬양에도 잘못된 축복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복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독 공부에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열에 한 7, 8분 정도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만 이걸 갖다가 이제 분별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쓰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독 공부에 어떻게 썼냐.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축복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도록 하자. 아니면 아예 금지하게 하든지 두 가지로 이제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있고 공감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제 쓰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말,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당신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르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라고 그러죠.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인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감히 당신이라고, 당신께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언어들 우리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되는데, 언어 생활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 12제자, 상당히 대부분의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보면은 소외된 계층에 있었던 사람, 당시로는 상당히 직업적으로 이 기천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은 아주 귀한 직업, 어떤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육체 노동하는 직업이었어요. 육체 노동.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수 집에서 무슨 이 유대를 이 나라를 온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폐척당했죠. 그리고 이제 어부들, 농부들,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다 아주 천한 직업, 그리고 양을 치는, 그죠? 목자라고 하죠. 목자, 목동 목자, 이런 사람들도 다 아주 천한 직업에 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죠. 이 아모스도 이제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목자 또는 어부, 농부, 그다음에 목수, 이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천한 직업 중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거나 아주 비천하게 그렇게 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친일파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 당국에 이제 그 붙어서 어쨌든 간에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일부 정해진 금액은 로마 당국에 이제 바치고 나머지 남은 걸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정해진 것 다 이상으로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찰거머리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그래서 당시 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 창기나 세리를 같은 급으로 봤어요. 같은 급으로, 완전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런 급으로 받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봤죠. 근데 마태는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구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를 따르라, 보고 따르라, 따르니라,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쟤는 마음에 드네, 일어나. 뭐 어쨌든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니까 딱 보고 뭐 이렇게 앞으로 싹수가 괜찮다, 그래서 불렀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보면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스토리가.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스토리가 많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 스토리가 제대로 나와 있는 곳이 이제 누가복음이 보면은 상당히 그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통 유대인 중에서 나오셔서 메시아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까, 여기에 관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세리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불렀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보면은 다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셨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아주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런 또 마찬가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상당히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수가를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의 뭐 이 선교사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냥 여인에게 야 너는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를 보면은 오늘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발음이 잘못되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레위나 마태는 다른 별명이나 별칭 같이 그런 아마 이름이 아닐까, 같은 동일 인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마태를 그냥 불렀다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간에 딱 한 번 지나갔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지나갔겠죠. 근데 마태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어쨌든 하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계속 집을 찾아다니거든요. 아니면 직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있는데 찾아 맥사를 붙잡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세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근데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마태가 왜 세간에 앉아 있었는지, 그 세간에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어서?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아마 마태는 평소에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어떤 이유로 세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가 이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는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평소에 아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고민하고 또 고뇌했을 것 같다. 후회하거나 또 반성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둘까 하는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동족들에게 열심히 가서 막 맥사를 잡든지 흔들든지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아마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추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이제 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죄인들은 뭐 강도지 되던 사람들? 아니죠. 이런 강도지 되던 사람들이거나 그런 형법, 무슨 뭐 민법 이런 죄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봤을 때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기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다들 꺼려하는 사람들이죠.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있었다. 그러자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조차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12절과 13절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려면은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을 부를 것 같아요? 좀 학식도 있고, 그잖아요? 말주변도 있고. 그럼 뭐 힘들고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말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대변인. 네, 대변인 같은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하고, 뭐 아나운서 출신이거나 그죠? 네, 아니면은 덕망이 있거나, 그죠? 네, 또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옆에 세워놓고 뒤에 세워놓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뭐 양쪽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께서 실제 12제자를 불렀던 사람들 다 보면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덕망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래도 어쨌든 학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12제자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인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류 사람이 또 전혀 아니죠. 이 바울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초엘리트의 길. 예,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최고의 그 어떤 이 가문에서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이 군인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예, 로마 시민을 잘못 때렸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예. 이제 그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으로는 능통했고요. 예.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는 이 학식이나 어떤 이제 가문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2사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3 사도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늦게 사도로 불렀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불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으니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인품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덕망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지만 또 인품이 없어도 부르실 수 있고, 덕망이 없거나 학식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르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영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차별하죠. 이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런데 사실 차별금지법 자체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남성과 결혼을 하고 여성이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도 한 가정으로 인정하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거기 안에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허용한다 말은 없어요. 전혀. 그런데 동성끼리의 이렇게 이 가정도 동일한 기존의 가정과 같이 똑같이 인정한다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어쨌든 하도 차별을 많이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차별금지법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차별이 심하냐? 수없이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직장에서 뭐 합니까? 승진, 인사 제도가 이제 인사 이제 절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승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별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차별을 당했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인사고과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연구실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정말 제가 볼 때는 학연도 별 볼이 없는 거, 실력도 별 볼이 없는. 그런데 승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잘했느냐? 뭘 잘했게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기숙사를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하도 더러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방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밤새도록. 이 연구실에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직책이 높은 분들하고 새벽에 들어와, 새벽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맨날.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까지 몇 차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돼서 들어오니까 씻지를 않는 거예요. 온 담배 냄새에다 술 냄새에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혹시 이 영상 보고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중에 승진하더라고요. 참 차별이 심하다. 차별이. 근데 저는 술도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죠. 그 연구소 연구원들이 얼마나 연구는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셔야 되는지 회식을 해야 되고, 도대체 이놈의 연구실은 뭘 연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하기 힘들 정도로 5시, 6시 땡 하면은 그냥 오늘도 회식, 내일도 회식, 모레도 회식, 뭐 회식이 얼마나 그러면 일주일에 2-3번은 무조건 회식이에요. 그냥. 거기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은 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예요.
왜냐, 그 전날에 회식에 그냥 밥만 먹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재미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모여 앉아가지고, 아니, 회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반나절 동안 또 커피 마시면서 또 해장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어쩌는 게 있었던 일들을 쫙 이야기하게 되니 도대체 뭐하나. 그것이 직장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서 커피 들고 전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커피도 안 마시니 도대체 낄 자리가 없어요. 커피라도 그냥 마시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이렇게 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들 열심히 앉아서 히끅거리고 놀고 커피 마시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밤새도록 있었던 일을, 재미난 일을 이야기하고 놀 때 나는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분석하고 앉아서 열심히 성과를 내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 차별이라는 게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이 직장에서만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도 차별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역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역전. 그건 나중에 한번 사석에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완전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갇힌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같이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테두리 안으로,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죠. 물론 모이다 보면은 편한 사람,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게 하기가 좋지, 그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교회가 좀 크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형성되느냐, 이 카르텔이 생기는 거예요. 카르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했던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이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 하나님파, 개바파, 뭐 이렇게 이 파들이 생겨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모여요?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야, 줄 서라. 하면 쫙 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나중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하면 거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게, 항상 조직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요? 구역 중심, 남성교회 중심, 여전도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점심을 하게 될 텐데, 점심을 먹으면은 늘 보면은요, 소외당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혼자 밥 먹어. 제가 이전 교회도 그렇고 거전 교회에서도 이걸 수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절대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보면은 식사를 딱 보면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외롭게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상 진짜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이도 물어보고 뭐 어디 샀는지도 물어보고 서로 친해져야 되는 거죠. 이 차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교회에 옮기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가면 버선발로 그냥 목사님이 뛰어나와서 맞이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려고 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차별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진짜 나쁜 거죠. 그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진짜 나쁜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있었으면.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만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일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혼자 절대로 식사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어디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남성교 여전도회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행을 할 때 보면은 또 그때도 또 그래요. 꼭 친한 사람끼리만 다녀. 예.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성정 자체가 말수가 적고 또 잘 이렇게 말을 먼저 붙이지 못하고 혹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별로 온 사람들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내가 그걸 보면서 뭐 화가 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말씀으로 그렇게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현장에 나가면은 꼭 그런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죠. 미리 먼저 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같이 아는 사람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외로운 사람, 말 잘 못 붙이는 사람, 말수가 좀 적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말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서 말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 먼저 내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지가 먼저 와서 뭐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은 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외로운 나를 힘들고 어려운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하지 않는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혼자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항상 눈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잘 모르면 성경도 찾아주고 성경도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욕을 수없이 받아먹었던 이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 손을 잡아 주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랑으로 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차별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나도 차별받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다 자기들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다 돼 있어요.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임을 그 자리에서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지금 너무나 쇠퇴해졌잖아요. 90년대 80년대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초대교회의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부흥의 그 옛날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 함께 베풀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죽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